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12절까지 제가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익숙한 찬양,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최근에 어떤 삶의 변화나 또 어려운 이런 결정이나 갈림길에 있는 분들 혹시 계세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또 너희 가운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뭐 돈을 구하라든지 사람을 구하라든지 그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라고. 왜냐하면 지혜가 제일이니까. 잠언서 8장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걸 보이리라 하면서 지혜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익숙한 그 본문입니다. 저도 이거 한 두세 번 설교한 경험이 있는데, 물론 그 때에 따라 제 설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제게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받아서 그저 전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10년 계속 그것만 가지고 설교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발 설교 본문 좀 바꾸시라고, 왜 어제나 오늘은 맨 요한복음 3장 16절이냐고. 아이고 나도 바꾸고 싶은데 이 가운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계속 한다고 끝까지 고집 씌우다 나중에 목사님 쫓겨났대요. 안 웃으세요? 네. 뭐 그렇게 참 이 말씀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고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청지기, 사환이죠. 일꾼이죠. 있었는데 이 주인의 재산을 축내니까 주인이 넌 전 일을 그만둬라. 레이오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청지기가 참 내가 이 직분을 뺏기면 쫓겨나면 뭐 먹고 사냐.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일을 하자니 라이센스도 없고 배운 건 없고, 아이 이렇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서, 뭐 사바사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려니까 창피하다 이 말이죠. 배짱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일거리는 떨어졌고 아주 이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은 새로운 지혜가 나오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위급한 순간에 초월적인 힘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런 비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위급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 상황에 가면 분명히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다가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탕감해 준 거 보면은 진짜 지혜로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길은 100말 빚져서 빨리 여기 앉아서 원증서라고 나오죠. 증서. 빈문서입니다.
여러분 처음 은행에서 론하면 이렇게 뭐 사인하는 그런 건가 보죠. 여기 앉아서 원증서를 고치라고. 80으로 고치라고. 그리고 원증서를 너는 밀 100석입니다 하니까 50으로 고치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데요. 이걸 이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 그냥 웃음이 싹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 맞다. 이 원증서에 있는 빚을 깎아줬다는 말씀은 이자를 깎아준 게 아니고 원금을 깎아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만 깎아주면요, 못 갚으면 계속 늘어납니다. 원금이 많으니까. 근데 원금을 깎아버리면 이자만 갚으면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혹시 못 갚아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금 이자 개념이 없죠? 저도 개념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 타주리 이사가 오는 집사님이 집을 이렇게 샀는데 집을 팔라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많이 갚았는데 뒷값은 별로 안 깎였대.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이자만 냈다는 거예요. 이자만.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팔라니까 뭐 별로 이득이 없어서 그냥 그 집 그냥 두고 좀 타주에 가서 이렇게 살고 그 집을 막 렌트해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원금 안 깎아줘요. 왜? 그 원금에서 계속 이자를 빼야 되니까. 근데 오늘 요 청지기는 네 증서를 갖다 썼단 말은 원금을 깎아준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의, 빚진 사람의 그 본심령을,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 지혜가 곧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들었습니다. 내 재산 흉내는 불의한 청지기인 줄 알았는데 지혜가 있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와 지혜가 동시 있는데 불의한 걸 책망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칭찬했다고. 여러분이 다 100%, 100% 온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 좋으신 주님은 여러분의 나쁜 점을 책망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칭찬하신다고.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걸 발휘해보라고. 그거에 너의 에너지를 쓰라고. 많은 사람이요, 뒤치다꺼리 하다 인생 끝나요. 단점 고치느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불의와 지혜를 겸비하고 있는 이 청지기에게 불의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칭찬했다고. 그게 그 궁극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건 의가 아니고 지혜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가 자녀가 있는데 얘를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봅시다. 근데 얘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지가 뭐 아이스크림 만든다고 막 내가 아끼던 고급 향신료, 고급 식재료를 막 써가지고 막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건 맛도 없어. 그럼 여러분 그 상황 보실 때 여러분은 그 아이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향신료 다 썼냐 책망하겠습니까?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여러분 칭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던 식재료가 있는데 남편이 그걸 다 써가지고 반찬을 막 해놨는데 영 맛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없어진 식재료가 아까워요. 그렇게라도 해보려는 남편이 대견스러워요. 예? 식재료가 아까워요?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게 사람이요. 그게 사람이요. 없어진 본전만 생각나는 거죠. 잃어버린 시간만 생각나고 지나온 과거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비유 말씀 속에 등장시킨 이 마음씨 좋은 이 주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없어진 식재료보다 그 아이디어를 칭찬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청지기의 힘을 중단시킨 건 주인의 사랑인 거예요. 이미 주인이 청지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너 일 그만두어. 그러고 나니까 이 청지기에 새로운 제2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많이 한 것처럼 국가가 위급하면 충신이 나온다고. 인생이 힘들면 지혜가 나온다고. 사람은 고생할 때 사람이 된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생활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때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만두어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밖에도 안에도 부정적인 요소밖에 없구나. 그때 아하 이라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자리, 그게 지혜입니다. 여태까지 이 청지기는 자기만 위한 그런 청지기를 하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마음 쓰다 보니까 그의 지혜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칭찬을 얻은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면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란 얘기인가? 그럴 줄 알고 주님이 그 뒤에 설명을 좀 길게 한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근데 주님은 시대에 잘 맞는 시대의 아들들을 마음에 둔 게 아니라 덜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에 더 관심이 있으셔서 그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빛의 아들인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교활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면 그렇게 살지. 그래, 그래도 너에게는 빛이 있다. 그 빛이 소망이다. 그 빛이 지혜다. 그러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남의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라.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없어질 때 그것 때문에 네가 천국으로 인도받고 작은 것이 그것 때문에 큰 것이 되고 남의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남에게 닉게 된다고. 거기 그 뒤에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마약 딜러 해가지고 친구 밥 사주라 그 말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란 말은 본래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 필로스 해가지고 사랑.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비단에 들어가면 그 사랑의 재료가 된다고 말입니다. 불의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랑의 원료가 된다고. 불의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가면 의로워지고, 불쾌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가면 유쾌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가면 찔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지고, 그게 바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빛의 아들은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빛의 원초 되시는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보다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가면 기분 나쁘고 불쾌한 사람이 가면 더 불쾌해지고 편안하던 마음도 그 사람에 가면 그냥 나쁜 것이 막 쓰레기가 올라오고 그게 세상의 아들인데 빛의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불의한 재물도 그에게 가면 사랑의 재료가 된다. 때때로 성경은 재물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람. 옛날엔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도 네 형상이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람으로 본다면 의롭지 못한 죄인도 비단에 들어가면 빛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불의가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 생각이 의로워진다고. 좀 지혜는 부족할지 몰라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금 거, 작은 거 맡긴다. 사소한 거 맡긴다. 근데 그는 빛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내 손에 닿는 게 작은 거예요. 현재 내 손에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거. 그게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거창한 내일 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 상황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 큰 것만 기다리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작은 게 결국 큰 게 된다고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걸 맡긴다. 큰 걸 맡긴다. 주일날 목사의 최고의 직무는 예배 준비죠. 예배. 큰 거죠. 근데 제가 어제 몸이 좀 불편한 분이 한 분께 길거리에서 힘들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서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한참 집에 전화해도 불편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방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 같이 이쪽 사랑방 제 컴퓨터방 거기를 의자를 다 치우고 거기 침대하고 이제 이불 2개 햇빛에 말라놓은 이불 개서 잠자리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 마음 속에 목사가 토요일날 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일 주일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시간 쓰면 되냐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 속에 그래 현재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한 영혼이지만 그러나 여기 최선을 다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일날 선행은 괜찮은 거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비가 오던 날이 싹 개니까 11시쯤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85 이렇게 달려오는데 막 이게 안기가 쫙 끼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 그분 모시고 가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8시 9시에 막 하늘이 깜깜해지길래 하나님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는데 지장 없도록 날씨 좀 붙잡아 주세요. 주일날 아침에 비 오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줄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 오면 더 오고 싶어요? 근데 날씨가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고 크다고 겁내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작아도 최선을 다하면 큰 것도 쉬워요. 그래서 주님이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이 지혜가 좀 부족한 걸 아시고 처음에는 작은
작은 거지, 작은 거. 숙제도 조그만 거, 사람도 쉬운 거, 작은 거. 그러나 거기에 충성할 때 작은 게 큰 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빛의 자들의 처음부터는 그 사람의 소유를 주지 않습니다. 남의 것 줘요. 남의 자금 가지고 남의 돈 끌어다가 이렇게 남의 것 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일지라도 내가 그게 내 것보다 더 소중한 마음으로 충성하면 그게 자기께 된다고. 자기께 된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은 자기 것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에 충성하고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선한 것뿐만 아니라 선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 마음, 이런 삶의 자세, 이런 삶의 패턴, 이게 바로 지혜라고요. 여러분, 지혜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이에요. 지혜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건 지식일지 몰라요. 클레버하고 위스덤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오늘 청지기에 혼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하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이자를 탕감해준 원금을 탕감해주고 이거 보세요. 네 증서 자체를 고치라고 원본을 고치라고 100이면 80으로 100이면 50으로 원본을 고치라고 그건 청지기 몫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방식을 몰라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방식,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부족한 건 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네가 구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셔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가볍게 보면 하나가 중해지고 하나를 낮춰서 보면 다른 하나는 높아져 보인다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다 네 위에 두냐.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두 개 섬기려니까. 세상 사람은 아싸리 재물이 위다. 세상 아예. 그러니까 재물만 따라 살면 세상은 그냥 곧타임 자기 세대만은 그렇게 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또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위에 두는데 이놈의 재물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를 높이 보면 하나를 경히 보라고. 하나가 중요하면 하나는 안 중요하다고.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확실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나머지는 경해진다고. 경해진다. 가벼워진다고. 여러분 뭐가 무거워요? 공부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가 무겁습니까? 아까 기도한 집사님 말씀에 여러분 자녀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무겁습니까? 뭐가 무겁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게 무겁니?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달라고 맡기라고. 그러면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쉰다고. 주님께 가려면 주님이 나보다 높아야 가는 겁니다. 물질이 나보다 높으면 난 그리 가요. 높으니까. 그 목표죠. 돈이 나보다 높으면 돈 따라가는 게 그 순리예요. 그게 그래 그 사람 편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물질이 중하고 신앙은 경한 거죠. 이게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것은 신앙인데, 믿음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건 쉬워진다고. 공부도 쉽고, 비즈니스도 쉽고, 인간관계도 쉽고, 쉬워야 내 마음대로 하죠. 내가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생명 있는 내가 생명 없는 물질을 통제해야지. 근데 생명 있는 내가 생명 없는 물질의 종로로 타면 주님 보시기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높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를 높이면 하나는 저절로 낮아진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너를 섬긴다고. 이 사람은 재물 섬기려고 하나님 나 좀 섬겨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높이 두지 말라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중요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가벼워진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진리만이, 지혜만이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나머지 공부, 인간관계, 장래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아주 쉽고 재미있고 편안한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하하하 웃을 수 있어요. 어느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사람의 웃음에는 하하하하 웃는 게 있고 허허허허 웃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하하하하 이렇게 웃냐면요, 웃기는 사람이 대중들보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알죠? 아래 하잖아요. 아래 하. 그래서 이 웃기는 사람이 이쪽 시청자보다 낮은 마음으로 할 때 사람들은 웃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서 제가 바보짓을 하면요, 여러분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배삼룡이가 많이 웃겼죠. 장로님 배삼룡 씨가 누군지 압니까? 네. 모르세요? 알죠. 그 양반이 웃기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 아마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바보짓에 병신같이 옷도 막 이상하니까 이래서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화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인데, 뭐 경제개발이니 경부고속도로 뚫는 공사니 골치 아프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 참모들이 배삼룡이 웃기는 쇼프를 이렇게 보게 했대. 근데 박정희를 딱 보더니 갑자기 그걸 잃어버리고 그 배삼룡 씨가 바보짓 하는 걸 보고, 야, 병신도 여러 질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웃고 릴렉스 했대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 배삼룡 씨가 쇼프로는 주로 주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이렇게 많이 나고 글쎄 많이 들어갔다고 그 방송국 계통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뭡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웃을 수 있으면 그 일보다 여러분이 높고 그 일이 낮아야 돼. 아래 하하하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보다 낮고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하하하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다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허 웃잖아요. 허는 뭐 같아요? 허는 비울 허라고. 한자 허. 참 이게 심령이 마음을 비운다 그러잖아요. 비우.
하면 허허허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웃기는 사람들은 청중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를 비울 때 상대방이 웃는다고 그런 간증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시간에는 유머한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위에서 누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고 그 일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왜 짐인가요? 이 주님은 아니라고.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게 있다고. 신앙이고 지혜고 믿음인데 그게 위로 가면 이게 네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지?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참 지혜가 돼서, 여러분 참 이제 새로운 학기에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게 회개 기간 우리 시작하는데, 너무 앞에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너무 높지 않도록, 세상에서 높은 건 나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하하하의 대상이고 허허 그렇구나, 그 대상인 겁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해 이 지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은 참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지혜가 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을 때 그로부터 지혜가 나옴을 아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의 불의보다는 그의 지혜를 칭찬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렵지 못한 요소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조금이나마 어려운 것도 있고 조금이나마 좀 나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주님은 그거 칭찬하시고 그걸로 바로 나의 은혜에, 나의 그런 자녀됨의 표를 삼으라고, 그걸로 빛의 아들 된 증거를 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것 악한 것 가리지 아니하고, 비록 악한 것일지라도 나에게 들어오면 선의 재료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일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중요해지면 하나가 경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주님밖에 없사오니, 세상의 모든 건 우리에게 경한 일, 쉬운 일,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되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보시면서 예배하시님은 같이 하십니다.